반갑습니다. 오늘로 기독교 윤리 수업이 12주차가 되었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차원에서 대면 수업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저도 영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 수업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공지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이번 학기는 대면 수업이 전면적으로 불가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지할 한 가지 사항은 여러분이 치르신 중간 시험은 기말 시험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말 시험에 꼭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말 시험 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말 시험을 어느 경로로 제출을 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독교 윤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다룰 주제는 안락사의 문제입니다. 많이들 이 안락사의 문제가 익숙한 문제라고 여겨지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안락사의 문제가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생각은 대체로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복지사회와 합리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에서도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는 이 안락사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 안락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안락사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안락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의 문제를 조금 다루고, 안락사의 역사적 배경, 안락사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하는 그런 문제를 조금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의 유형들, 안락사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나 소극적인 안락사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이 안락사의 유형들을 조금 살펴보고, 안락사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들, 많은 사람들이 이 안락사를 떠올리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입장들을 조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안락사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그런 문제와 심각하게 대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견해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은 또 무엇인지 상당히 이제 저희들 기독교 윤리에서는 중요한 입장이라고 보고, 그리고 안락사와 연관된 신학적인 문제들은 또 없는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다루고자 하고, 그리고 요 12주차에서 기독교 윤리 수업 시간에 이 안락사의 문제가 완전히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는 본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안락사의 문제를 조금 종합을 해서 생명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이 강의가 진행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안락사란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락사란 말은 의사가 도와주는 자살, Physician Assisted Suicide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의사가 도와주는 자살과 안락사는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격히 말을 하자면 안락사란 의사가 환자를 동정하여 환자를 죽게 만드는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의사 조력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의사가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유트네시아라고 할 때 그 안락사는 그리스어의 에우라고 하는 well, good이라고 하는 잘, 좋은, 선한 이런 의미의 단어와 그 다음에 타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라틴어에 이것은 death,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고통이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 혹은 잘 죽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안락사는 의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인 그런 의미에서 안락사란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환자의 죽음을 유발시키거나 허용하는 관행이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안하고 수월한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 왔으며 그리고 어떤 판단을 윤리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 두어 달 전에 일어났던 뉴스를 잠시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어 달 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북 군산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년간 돌보다가 살해를 한 8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범행 후 3시간 뒤에 유서를 작성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했고 아들이 황급히 아버지의 자택을 찾아서 현장을 목격을 하고 또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아내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좀 전개를 해야 될지 좀 우리의 의견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10년 동안 아내를 돌본 할아버지의 그동안의 고생이 이런 비극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의견과 그대로 한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이제 안락사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도 점차적으로 인간에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조력 죽음, 즉 안락사가 불법이고
익숙지 않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또 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안락사의 그런 개념이 익숙한 그런 개념이지요. 미국의 경우를 조금 보자면 미국의 오리건주나 워싱턴주, 뉴멕시코주, 캘리포니아주, 버몬트주, 몬태나주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카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같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불법적이지 않고 합법적이고 또 처벌되지도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들 나라들이 의사 조력 죽음을 허용하고 돕는 이유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곧 기본권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형적으로 안락사가 윤리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죽음을 인간인 의사가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자연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신적 권리 속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의 생명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인간 자신의 결정권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가? 안락사도 하나의 자살 행위와 같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이처럼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정당화시키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정당화의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건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기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락사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안락사의 간략한 역사적인 배경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안락사가 드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신체 건강한 제일주의에 따라서 장애인을 버리고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 고대에서는 정당화되었습니다. 특히 플라톤은 인간을 기형아로 기르거나 양육하지 말고 기형아는 생후 즉시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실제로 스파르타에서 영아 살해의 관행으로 우리가 등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건강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또한 장애자 본인을 위한 동기에서 이 정당화의 근거를 추구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시대는 어떤가? 중세시대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간 생명에 대한 이해가 하나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따라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불가침이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시작되기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통스러운 병이라도 그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로 간주해서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근대 시대에는 안락사를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하여 논의한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후 18세기 말에 이제 가보면 이 의학의 진보로 난치병인 암에 대한 지식의 증대와 인도주의에 의해서 안락사에 관한 이론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난치병 여부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고통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고 생명을 단축해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역사의 이제 흐름을 간략하게 조금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안락사의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안락사의 유형들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첫째로는 자의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자의적은 voluntary euthanasia라고 하는 것인데, 이성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가령 사전에 승낙하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을 거절하는 행동과 같은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 그의 결정이 판단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로는 비자의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Non-voluntary euthanasia가 있는데 이것은 환자 자신이 아닌 환자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서 시술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상실했을 경우에만 제한하는 경우인데 가령 무뇌아, 다운 증후군 혹은 식물인간과 같은 환자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로는 반자의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Involuntary Euthanasia가 있는데 이것은 죽음의 정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뇌사를 사망 개념으로 규정을 하게 된다면 무뇌아나 혼수 상태의 환자는 아마도 시체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락사 시술 여부를 물을 수는 실제로 없고 의사에 의해서 그 판단이 맡겨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의 합의가 전혀 없이도 시술할 수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액티브 유토네시아가 있는데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는 의사의 시술에 따라 분류된 방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적극적인 안락사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특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환자가 식사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의사가 그 사람의 청을 받아들여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결정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반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이면서 자의적인 안락사로 이런 경우는 분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째로 이제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Passive Euthanasia가 있는데 이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지 않은 채로 단지 예견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소극적인 안락사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생명을 연장시키는 특별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특별 수단이라고 할 때 이 특별 수단은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나치게 비용이 들고 또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유익할 거다라고 하는 이 보장이 전혀 없는 등의 치료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유형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고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아서 굶게 해서 죽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약물을 투영해서 죽게 한다든지 다양한 이제 방식들 이런 안락사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안락사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안락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안락사에 대한 일반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입장이 서로 상반되어 있고 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찬성하는 쪽일 거고
그리고 다른 쪽은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일 겁니다.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그럼 나는 찬성할 경우에는 왜 찬성하느냐? 반대할 경우는 왜 나는 이제 반대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극립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락사를 옹호하는 입장은 왜 그럴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이유에서 그들이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이제 그들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경우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결정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그 인간만이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모든 삶의 어떤 결정에서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율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 생명의 문제조차도 의사가 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안락사를 주장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의 동기에서 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살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동정심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이유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실제로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서 의사 조력 자살이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안락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해야 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는 이제 반대로 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몇 가지 또 다른 주장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안락사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선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법에 아무리 안전조항을 많이 설치해 놓는다고 해도 말기 환자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시행되는 그러한 행위들은 다른 방향으로 그 범위가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생명을 죽이는 일은 의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환자를 죽이는 일은 약 25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의사의 범위 밖에 일어난 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오랫동안 금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일은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죠. 세 번째에 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인데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금 간단하게 크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기독교 윤리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서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